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금요일 또 이제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감사의 시편인데요.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마디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예배의 시간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산쌍과 같은데, 왜냐하면 감사는 찬양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의 내용을 보면 크게는 두 종류로 균형을 맞추어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절들이 동일한 패턴을 갖추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말씀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무엇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감사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막연한 기대나 바람, 공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아부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전 능력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다른 어떤 이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노라고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니까 4절과 5절만 한번 읽어보면요.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공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기반을 말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조란 한 번으로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들을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금 다스려주고 계시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창조는 단순히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끝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자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말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없어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래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 초조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능력으로 나를 위해 무엇이든 만드실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이끌고 있고 덮어주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10절부터 15절인데요. 이 구절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10절부터 12절만 읽어보면요. 이집트의 맏아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사건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노예된 상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유와 해방의 사건이 출애굽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 사건과 연결이 되고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릴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항상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 이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말고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려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한 그 결혼 사진을 꺼내서 다시 감회에 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틈이 날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끔찍이도 아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16절에서 25절은 광야의 생활, 그리고 이어진 전쟁과 가나안 정착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니까 16절, 1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연약함과 죄로 인해 실패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모리 왕 옥과 바산 왕 시혼,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과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서 헤쳐나가야 되는 각양의 삶의 문제와 도전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파선하여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악하고 못난 모습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결국 모든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26절은 결론인 동시에 결국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보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워주고 계십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언제까지 사랑해 주실까? 얼마만큼 봐주실까? 걱정이 될 때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면 혹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 사이에는 영원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기에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에 코가 깨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맺은 언약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설령 깨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깨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언약적인 사랑, 즉 인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믿고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뭐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만사 땡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감사합시다.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감사를 기억합시다. 그러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상황에 짓눌리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생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한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굳게 믿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걷게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인자한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붙들고 주님 그들에게 당신의 인자한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동일한 사랑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